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네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 동안에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이 토요일 새벽 일찍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의 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비처럼 부어주시고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샬롯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7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휴가로 출타하실 텐데 그 오고 가는 길 안전과 또 건강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바쁜 여정 가운데서도 이 새벽부터 경건의 생활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신령한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곰곰하게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름답게 이 고백들을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 글들을 읽을 때 패러다임 시프트 혹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이 종종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1962년에 처음으로 쓴 단어인데요. 이 토마스 쿤은 과학의 영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 혹은 이론 등이 등장하게 될 때 그것이 점차 발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점에 혁명적인 인식 또 혁명적인 생각 이런 전환과 도약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예시로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천동설과 또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모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하늘의 해와 또 달과 또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 혹은 갈릴리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실이 발견되자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개념과 이론들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지동설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킨 것이죠. 지금은 지구가 자전하고 또 공전하고 한다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과학적 사실이 됐고 일반적인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단지 과학의 영역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개념이 사회와 또 역사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쓰이게 됩니다.
획기적인 변화의 순간들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그 순간에 쓰이는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뭐 구텐베르크의 대량 인쇄술이 발견됐을 때, 또 발명되었을 때, 또 증기기관이나 또 전기가 만들어졌을 때, 혹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접근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사건들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류 역사 가운데 패러다임을 가장 크게 바꾸는 사건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또 부활 사건이 가장 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또 부활하심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마다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사회가 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2000년 전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더 큰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 최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는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노력 가운데 쓰여진 책이 신약 성경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어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우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른 믿지 않는 히브리 사람,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히브리서의 구약 성경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인 책이라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높은 차원의 헬라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쓰인 헬라어 수준은 그 단어의 사용, 또 문법, 그리고 수사적인 지식까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로마서에 필적할 정도인데, 이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사도 바울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종교적인 엘리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아주 똑똑한 유대인 이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또 믿음을 또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왜 이렇게 히브리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꽤나 장황하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독 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 유독 천사가 많이 등장하는 것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천사라는 말을 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자 혹은 중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중개자를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언자들 중에 가장 큰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이 모세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십계명을 받아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 천사의 중개 아래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뭐 엘리야, 뭐 엘리사, 뭐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다 이 천사의 중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언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조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몇몇이 아니라 대중적인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천사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야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준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왜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은 그냥 예언자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천사와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이시다. 천사에게 중개된 말씀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체이심을 지금 증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 14절에서 천사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존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천사는 숭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천사는 단지 예수님을 섬기고 돕고 수발되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상속자라는 이 말이 단수로 쓰인 게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쓰이고 있죠?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본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가 예수님 한 분만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롯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영들인 이 천사 혹은 이 보이지 않는 영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들이 대단해 보이고 또 두렵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사들이 섬기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커 보이는 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단지 우리를 섬길 사명밖에 받지 않을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또 딸들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영적인 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보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당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된 기도 제목입니다. 서다니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비된 신경과 온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과 성도들의 모든 건강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